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신데, 천지 만물을 어디다 스발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왜 주권 통치 섭리하시는가? 이것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인간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하신다.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게 하고, 그 홍해를 통해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마귀를 그만 죽였다. 그 마귀를 죽이고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의 식물을 썼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막을 40년 통과할 때에 그런 것들을 다 식물로 쓰셨다. 16절 보면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얘기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섭리해서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드신다. 낮과 같은 빛의 현실도 만드시고 밤과 같은 어둠의 현실도 만드시고 여름과 같은 현실, 봄과 같은 현실, 가을과 같은 현실, 겨울과 같은 그런 사계의 현실을 만드시고, 그 사계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채워가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보이는 육체로 되어 있고, 그 육체가 담겨서 사는 모든 이 물질계 내 몸이나 이 물질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들을 완전 주권 통치하시는데, 그 현실을 만드시고 중생한 우리 성도들의 그 심신이 아직도 죄와 악성으로 차 있고, 죄와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데, 이 마귀의 칩을 부시는, 해결하는 것은 중생한 새 사람의 머리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있지만은 실성적으로는 죄와 악성이 있어서 죄와 악성을 칩으로 삼고 마귀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중생한 우리 안에 새 사람, 신령한 사람, 우리 주님의 머리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되어진 사람, 이 주님이 중생한 성도들의 심신을 향해서
너는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악이 있다, 이런 불의가 있대, 이런 허물이 있다, 불충이 있다, 이렇게 지적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할 때 그 부분에 죄와 악이 없어지는데, 죄와 악이 없어지니까 죄와 악 속에 집으로 삼던 마귀가 살 집이 없어지니까 쫓겨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요 현실의 요 부분, 저 현실 저 부분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육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요, 그것이 중생한 영과 성화된 그 심신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외에는 가지 못한다.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지만은, 중생한 자가 심신을 성화시키는 성화 구원은 중생한 자의 실력이 되는 것이다. 중생한 자의 자기 영원한 처소를 마련한 것이요, 자기 실력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가 없고, 중생한 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안에 자기와 밖에 옛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걸 가로막을 때에 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그 하늘나라에 자기 처소, 자기 영혼이 살 그러한 처소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성화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자연만물이라는 것은 그 육의 인간과 모든 자연만물이라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요 지옥의 그림자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육신 생활에서 아주 좋은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번외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스럽다. 건강이 얼마나 좋은가? 피곤도 없고 건강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이런 은혜를 썼으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인데,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사람이 된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건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을 통해 심신이 성화된 것이 하늘나라 가는데, 그것이 그대로 자기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성화를 이룬 그 성화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이 오면 살 집과 살 지위를 다 마련해놨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자연만물과 우리 육신의 몸인데, 그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인가? 내 안에 신령한 사람, 성화를 이루는 재료요, 이 물질계라는 성화를 이루는 장소요, 성화를 이루는 그러한 미천이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하늘나라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그 기간이 있다. 기간은 내가 육신을 벗는 순간에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준공이 되고 거리에 육신을 벗고 이사하는 것이다. 이사하는 것인데, 그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실력은 자기 처소, 자기 사는 집이나 자기가 가서 사는 그런 주위가 이게 처소의 집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위를 마련해 주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물질계에서 그 육신의 몸과 물질계 현실에서 주신 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여 생명여 영생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재료로 쓰고 이용물로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화를 이루는 순간에 그 재료가 즉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입고 이런 성화의 재료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오면은 영원히 살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세상에 무너질 장막집은 임시사무소다. 빌딩을 본 건물을 지을 때에 베니아나 무슨 이렇게 그게 뭐야, 그거로 갖다 놓고 하듯이 본 건물이 완공되면은 그거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늘나라 본 건물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물질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물질계라는 것은 참 좋은 거, 이것은 천국에 원형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기쁨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은 그 천국이,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이 원형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그림자인 것을 맛보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을 맛보는 것이요 지옥을 맛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랄 맞은 게 얼마나 많아요. 지랄 맞은 게 많다. 이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형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맛을 봐서, 나는 이런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 천국에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그냥 보지 말고 사시사철 이런 거. 그런데 올 여름은, 오늘 설교가 여름을, 여기 봐요.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여름과 그 밤도 주의 것이요 낮도 주의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자연에 여름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여름을 통해서 여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의 특징. 여름은 아주 뜨거운 계절이면 뜨겁다. 올해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주 내 자전거를 좀 탔는데 아주 땀이 나고 금방 땀이 나고 뜨겁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믿음이 미지근하게 식지 말고 언제나 뜨거운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뜨거운 믿음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성도가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 한국교회가 6.25 직후에 어려운 때는 뜨거웠다. 기도원에 가도 들어갈 방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내놓는 것이다. 기도원 팔라고 내놨고 교회 팔라고 내는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때는 가난했는데 어려웠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아 의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배가 부르고 자가용을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강물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21세기에 물질 문명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다 팔아먹고 그렇게 공한 그런 것이다. 우리는 물질계에서 물질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재료다.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물질이 있으니까 가서 아까도 뭐야 그게 아주 콩나물국에다가 뭐 보신탕에다가 또 홍어에다가 이게 권사님이 잘해서 이게 먹고 같이 먹고 같이 차리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때문에 물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가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 시대에 물질의 풍해에서 다 사람들이 믿음을 팔아먹고 마귀와 하나로 결합의 덩어리가 커지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질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물질을 귀히 여길 때에 물질도 다 눈과 코가 눈과 귀가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땅과 바다가 궁창을 땅아 씹에 있는 채소를 내라 나무를 내라 그 말귀를 알고 순종할 때 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물질을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나는 자랑이 아니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쓰레기 봉투가 있어. 멀고서로 보니 봉지가 있어. 거기다가 쓰레기가 채워진다. 채워지면은 여러분들은 컵도 한번 뭐 거기다 버리고 막 이렇게 낭비를 하는데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게 그 물질 아닙니까? 물질을 내가 버리면은 버리는 사람에게 누가 물질이 붙겠는가? 안 붙습니다. 물질을 버리지 않고 아주 최대한으로 물질을 주신 목적대로 쓸 때에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갖다가 쓰레기장에다 다 부숴서 탁탁 털고 갖다 또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나나나 이걸 먹고 나면 거기에 이제 그 썩어서 이렇게 손으로 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버린단 말이에요. 물질이 다 압니다. 그래야 물질이 볶는 거야. 물질이 귀하게 여겨야 강아지도 귀하게 여겨야 따르지 만남 발길을 차면 그냥 그 사람은 도망가 버린다. 물질이 도망가게 하면 안 돼요. 교회 것이라 해서 함부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질을 아주 소중히 아주 물질을 주신 목적대로 다 그만 쓸 때에 하나님이 물질에 우리 지금은
보리떡 따서 500,000명을 먹이고도 그 부스러기를 다 추스러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 김용기 장로님은 비누를 쓰는데 다 여자는 2번 비비고 남자는 1번 이상 못 비빈단 말이에요. 치약을 써도 조금만 이렇게 하고 닦고, 그게 좋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줘요. 그 교회 것이라 남의 것이라 말고 그냥 파헤쳐버리고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도망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서 내 믿음이 식었는가, 그러면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뜨거워야 모든 것이 해결나지 미지근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원하는, 내가 미지근하면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그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자꾸 뜨거운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본받으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본받는다. 우리 전원여 권사님이 저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아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아주 손자도 얼마나 좋은 손자를 주었어. 감사하다. 반드시 복. 내가 죽으면은 내가 얼마나 살라 모르는데 20년 30년 그에 가봐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조금씩 고난을 주고, 자꾸 고난을 주다가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50대보다 60대, 60대보다 70대, 70대보다 80대 자꾸 더 고난을 주고 하다가, 나 같은 사람은 고난이 다 벗어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고난이 벗었어요. 80이 되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딱 세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첫 번부터 잘 되는 것은 마귀는 용두삼이야. 첫 번째는 컸다가 점점 나빠지고, 하나님은 점점 하다가 점점 복되게 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가정에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복을,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계속 그러다가 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다. 여름에는 아주 푸르름의 계절입니다. 산도 들도 얼마나 우리나라는 아주 푸르름으로 꽉 차 있어요. 다녔어요. 여름은 실록의 계절이다. 이 푸르름이라는 것은 싱싱함을 나타내는 젊음의 상징이다. 우리는 육신이 늙어서도 영적으로는 항상 청년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싱싱함을 유지해야 된다. 싱싱. 그 하나님이 믿음 생활하면 그렇게 줘요. 나는 여기 중개사 사무실 아까 갔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80살이라고 하는가 깜짝 놀래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젊습니까? 한 40대로 봐요. 40대. 아이고, 하나님이 그만 믿음으로 사니까 때가 되니까 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주 젊은이다. 장관이 뭐 60몇 살, 60살인데 뭐 장관이다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은 나이가 엄청나게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백양목이라는 것은 사시사철을 푸르는 것이다. 시들거나 지치지 말고 항상 싱싱한 젊음의 영적으로 젊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여름은 성장과 활동의 계절이다. 성장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게 성장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것이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활동. 어린이가 왜 성장하는가? 어린이 우리 전원자 권사님 여준인가? 손자 여준인가? 손자 이름이 여준이던가? 예? 유준이. 예. 유준이가 한시도 안 잊죠, 그러죠? 막 엎어지고 차차지고 그렇지 않으면 격을라고 그러고 한시도 안 잊다. 그왜 성장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믿음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글쎄 우리 목회자 말씀 집회하는데 가서 돈 주고 그 왕갈비 집에 가서 그거 사준다. 사주니까 편죠? 편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은 목사님들 대접하려고 안날부터 반찬도 사고 뭣도 씻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대접하려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 활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꾸 움직여야 돼요. 예. 움직여.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루는 게 다 이렇게 막 가운데상도 깨끗이 닦아놨네. 예. 컨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돈 주고 사서 와서 하는 것이다. 예?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열심히 우리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예? 움직여야 믿음이 성장하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꾸 짜부러들고 안 되는 것이. 신체도 자꾸 움직여야 이렇게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나무가 웃고웃고 자라다니 막 호박굴이 하루 저녁처럼 쑥 뻗어나가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다. 봐요. 얼마나 여자들이 다 벗었네. 노출의 계절.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는 그 여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만치도 거리끼는 것이 없이 다 내놓아야 된다. 할렐루야. 내놓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름은 노래의 계절이에요. 노래의 계절. 얼마나 매미 소리, 뜨름 소리 아주 진동합니다. 우리는 항상 찬송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 다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푸르름의 신앙, 뜨거운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근심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야. 은혜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입으로 감사하게 되면은 완전히 어둠은 물러가고 그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여름은 병충해가 왕성하는, 얼마나 모기나 이런 게 왕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마귀떼리 달려져서 다 사람들을 물어가 버리고 타락시킨다. 그런 말.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항상 이런 그 물질적인 형통이나 부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더 하나님께 왜 이런 물질을 쓰는가? 주여, 나는 주신 바 물질을 10원 한 장도 헛되이 소비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물질의 선한 청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대로 물질을 가지고 자타를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물질을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 감사. 우리는